God in Bible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1절까지 저희들이 공부했는데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네, 하나님께서 홍해 길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머물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백성들이 다시 세일산을 돌아다니면서 38년의 시간 동안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북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네, 남쪽으로 돌이켜서 방향을 돌려서 나왔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이켜서 방향을 바꿔서 북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일산이 어딘지 알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내려와서 약간 동쪽으로 가면은 세일산이 나오게 되는데 이 세일산을 자 보시면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홍해길로 내려오게 되면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 근처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오랜 시간을 있었던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여기 되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홍해길로 되돌아와서 이 인근에서 아라바 광야를 포함해서 이 세일산 여러 산지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38년이란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보내고 세대가 바뀐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비로소 북으로 올라가라, 북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북으로 나아가라고 했을 때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산지를 거쳐서 이 정복 전쟁을 일으켜서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이 사해의 동편, 이 에돔과 모압을 거쳐서 이 동편, 모압 광야에 이르기까지 이 동편 경로를 거쳐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좀 다른 경로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과거의 그 아버지 세대의 실수를 생각나게 하고 회상되게 하는 그런 경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다른 경로를 말씀하시고 그들이 새롭게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그 백성들이 잘 순종하고 그 과거의 실수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다른 경로로 나아가라고 하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북으로 나아가라라고 할 때 과거의 남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로를 선택하시지 않고 동쪽 경로로 선택해서 나아가라라고 하셨습니다. 4절 보시면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산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세일산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 에서가 누군지 아십니까? 에서는 야곱의 형입니다. 야곱의 형. 야곱의 형이 쌍둥이 형이 있죠. 야곱과는 뭐 성품도 다르고 또 체질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한 그런 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형이 에서인데 에서가 원래 장자였기 때문에 장자가 그 아버지의 많은 재산을 물려받고 차지하는 그런 관습에 의해서 에서가 아버지 그 이삭의 많은 부분을 상속받게 그렇게 되어 있는 사회적 구조 속에서 야곱은 아버지 복을 받고 싶어서 에서의 그 축복, 에서의 복을 가로채게 되죠. 실제로 그것이 가로챈다고 그렇게 해서 가르쳐지는 것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야곱이 한다고 해서 이삭이 에서에게 모든 것을 다 물려주면 됐지 야곱이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그렇게 됐겠느냐.
야곱이 노력한 대로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런 복을 받는다고 했을 때 됐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노력한 대로 됐겠느냐 생각하면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야곱은 쫓겨나서 그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은 사실은 에서가 다 상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야곱은 그가 노력한 대로 그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고 축복을 받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정말 그런 이 야곱의 욕심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그 영적인 욕심에 하나님 갚아주신 것이죠. 하나님 은혜로, 그 야곱이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복을 받았던 것이지, 에서의 그 장자권을 사고 뭐 뺏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준 것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죠, 그죠? 어쨌든 에서는 야곱의 그 이스라엘 족속의 그 중요한 조상이었던 야곱의 쌍둥이 형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에서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늘 얘기했던 이 세일산에서 그 후손들이 살고 있었고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실 형제의 나라와 같은 그런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정복하고 그 땅을 너희들이 정복해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고 그 세일산을 비껴가서 에서의 사람들과 다투지 말고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낼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200만이 넘는 무리들이 그것을 지나는데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세일산에 흩어져 있던 에서의 자손들이 어떻게든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소지를 갖고 있는 백성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많은 백성들이 몰려 올라오기 때문에 아마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작은 분쟁이 생겨도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려워했겠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강력한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이곳까지 왔다라는 소문이 모든 지역에 파다하게 퍼져 있을 텐데, 그들이 그 지역을 지난다라고 했을 때는 엄청난 두려움으로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해서 조심해서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그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들과 다투지 말라. 스스로 깊이 삼가해서 그들과 다투지 말고 그들의 땅을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지날 때 조심하라고 합니다.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서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뺏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그들이 그 지역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뺏지 말고 돈으로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양식을 얻는다든지 물을 먹든지 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계셨으므로 내가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자,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많은 부분들은 어떤 그 근거로 가지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냐 하면은, 과거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모습들을 떠올려 보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겪었던 그
하나님, 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던가 너희들이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억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능력을 너희들이 알고 있다면 이렇게 하라라 라고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들과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행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항상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강제로 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과거에 내가 이래 했던 내가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 믿음으로 또 과거의 경험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항상 하나님 친절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이 큰 광야, 이 넓은 광야에서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을 함께 하셨으므로 어떻게 보호하셨습니까? 아침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공급하시죠.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죠. 그렇게 40년 동안을 두루두루 다니는 동안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 하십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했는 것을 너희들이 알기로 너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션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강야 길로 지날 때에. 자, 이 말씀이 이 7절 말씀이 왜 필요한가요? 에서의 땅을 지나거나 모압을 지날 때에 그들이 필요한 음식과 물이 필요하죠. 또 여러 가지 필요할 수 있는 여러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 광야에서도 공급하셨으니까 너희들이 그곳에서 약탈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조심해서 에서의 거주지인 세일산을 지나가라, 모압을 지나가라, 이런 뜻으로 7절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죠? 이해하셨죠? 과거에 먹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그곳을 지날 테니까 그곳에서 약탈하거나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8절 보면 우리가 세일산을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로 지날 때에. 자, 여러 가지 지명이 나옵니다. 세일산은 저희들이 반복해서 말했기 때문에 세일산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아라바를 지나, 아라바는 어떤 곳이라고 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라바. 여러분, 지명이나 여러 사람들의 이름, 특히 지명은 항상 지명이 나오면 찾아보고 여기가 어디지 머리를 떠올려보고 성경을 입체적으로 지역적으로 국한해서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명이 나오면 꼭 찾아보고 여기 어딘지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아라바는 어디냐 하면, 자, 이 시내산에 있는 이 시나이 반도의 동쪽은 아카바만이죠. 아카바만에서 쭉 이렇게 북단으로 연결된 저지대가 있습니다. 자, 이 저지대가 이 아카바 광야가 되겠죠. 아카바라는 용어는 사실 여기 헬몬산, 여기가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보면은 헤르몬산이라고 된 거 있죠. 헤르몬산 또는 헬몬산으로 지칭하는 이 높은 만년설이 있는 이 산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밑으로 흘러내리게 되고, 이 흘러내린 물이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를 형성합니다. 그럼 이 갈릴리 호수에서 또한 넘쳐진 물이 남단으로 흘러서 요단강을 만들고, 이 요단강의 물들이 모여서 사해를 만들게 됩니다. 그 사해는 수면보다
네, 한 180m, 200m 높은 낮은 그런 저지대가 되기 때문에 물이 항상 흘러 들어가기만 하고 나오진 않습니다. 물이 증발되기 때문에. 그래서 짠 바다가 되고 그곳에 생물이 살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이 되죠. 그래서 짠 바다, 네, 사해가 만들어집니다. 데드시라고 하죠. 이 데드시에서 아래쪽으로 이 형성된 이 저지대가 있는데 이 저지대를 쭉 지나다 보면은 이제 아카바 많이 나오죠. 아까 제가 설명했던 아카바 많이 나오고 이 바다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몬산에서 시작해서 여기 헬몬산에서 시작해서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요단강을 형성해서 사해를 거치고 이 아카바만에 이르는 이 긴 지역을 아라바라고 합니다. 아라바 통틀어서 아라바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아라바는 그런 곳이다라고 아시면 되겠고, 엘랏과 에시온 게벨이라고 나오죠. 엘랏과 에시온 게벨. 자, 용어가 조금 생소하지만 이 에시온 게벨이 자꾸 여러분도 따라서 그 발음을 해보시면은 이 지역과 이 단어가 잘 익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제가 이 생소한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도 같이 입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엘랏과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엘랏과 에시온 게벨. 자, 이 현재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엘랏과 에시온 게벨. 자, 이 아카바만에 쭉 이렇게 북단으로 올라가게 되면 큰 도시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면 에일라트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죠. 여기가 엘랏이 되겠습니다. 엘랏. 예, 엘랏. 엘랏이 나오고 에시온 게벨이 나오는데, 에시온 게벨이 요 인근에 있는 이쪽이나 이쪽 또는 북단에 있는 도시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지금은 에시온 게벨이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 에일랏과 에시온 게벨이 동일 도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일랏, 지금은 이 에일랏과 에시온 게벨이 이 인근에 있는 두 개의 도시였거나 또는 같은 도시를 두 개의 이름으로 그냥 달리 불렀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아카바만에 있는 중요한 도시가 되겠죠. 이 해안에 있는 도시가 왜 중요합니까? 무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역이 이 도시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큰 도시를 통해서 무역을 할 수 있어서 이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나라의 입장에서는 이 해안을 끼고 있는 이 도시가 중요합니다. 특히 다윗 시대 때는 이 에시온 게벨, 에일랏과 에시온 게벨을 정복해서 이곳을 통해서 금이나 이런 것을 무역으로 금 같은 것을 무역해서 돈을 많이 남기게 되는 그런 사업도 벌이게 됩니다. 다윗 시대 때는. 그래서 이 에일랏과 에시온 게벨은 중요한 이 항구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돔 세일산을 두루 돌아다녔다고 해서 이 세일산이라기보다는 아마 이쪽에 있는 산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라바 이 광야의 전반에 걸쳐져 있는 산지를 아마 두루 다녔던 것 같은데, 이 두루 다녔던 백성들이 홍해길로 이렇게 와서 이 세일산을 두루 돌아다녔던 백성들이 이 에시온 게벨과 엘랏과 에시온 게벨을 거쳐서 이렇게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에돔이 여기 있으니까 에돔을 직접적으로 가로질러서 이렇게 가지 않고 이 에시온 게벨, 엘랏과 에시온 게벨을 거쳐서 좀 이렇게 돌아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지도에도 보면은 이렇게 갔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는 이 에시온 게벨에서 아라바 광야 길을 거쳐 가지고 이렇게 올라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아예 둘러서 이렇게 갈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확한 경로는 나오지 않으니까, 어쨌든 엘랏과 에시온 게벨을 거쳐서 올라갔다 이렇게 성경이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 이 경로나 이 경로를 통해서 올라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쪽에는 이집트 문명이 있었죠. 사실 이집트 왕국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 쪽으로 이 동쪽에 있는 갈대아 우르 지역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지역과 두 개의 큰 고대 문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고대 문명이 무역을 했겠죠. 그래서 서로 무역을 하려면 무역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무역로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하면은, 특히 우리가 관심이 있는 이 가나안 지역에 무역로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 하면은, 아마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문명에서 문명 지역에 수로가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로를 통해서 여기가 이제 발전이 많이 됐는데, 아마도 이 물길을 따라서 이게 여기가 다 사막 지역이니까 이 지역을 거치지 않고 이 북단으로 해서 올라가서 이 서북 쪽으로 물길을 따라서 올라가서 대상들이 행진해서 이 상류 지역, 유프라테스의 상류 지역까지 올라온 다음에 그곳에서 이렇게 남단으로 쭉 내려와서 오게 되어서 이 다마색,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시리아의 다마색을 거쳐서 이 밑으로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헬몬산이 있죠. 보시면 헬몬산이 있죠. 그래서 이 북단으로 해서 요 계곡, 이 저지대, 이 두 큰 산지, 레바논 산지의 이 사이를 거쳐서 내려와서 이 헬몬산 다마섹까지 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산을 하나 넘어서 이 다마섹에 온 다음에 다시 남단으로 내려와서 이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게 되면은 옥의 왕국 바산 왕국이 이쪽에 있는데, 이 바산 왕국을 거쳐서 다메섹을 거쳐서 에드레이, 이 지금 다라라고 하는 것은 에드레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이 바산 왕국의 수도였죠. 중요한 도시였죠.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그 두 도시를 이렇게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거쳐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남단으로 쭉 내려와서 이 산지길을 거쳐서 이쪽으로 동편으로 우회해서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쭉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 산지를 약간 우회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이 내려온 이 길이 왕의 대로라고 해서 중요한 대상로가 하나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산지를 약간 동편으로 해서 내려오는 대상로가 있는데, 이 길을 왕의 대로라고 합니다. 왕의 대로. 보면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에서 이 동편으로 해서 서편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이런 대상로가 있죠. 서편으로 해서 이집트 쪽으로 가고, 또 남단으로 해서 이렇게 에시온 게벨까지 내려오죠. 에시온 게벨까지 내려와서 여기에서 항구 도시를 거쳐서 이렇게 물건이 실려 나가는 그런 이 대상로가 있습니다. 실크로드죠, 실크로드. 이 무역로가 하나 있는데, 이 무역로가 이 동편에 형성된 무역로를 왕의 대로라고 합니다. 왕의 대로.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의 대로를 빌려 가지고 이 모압 광야 이까지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에서가 있는 이 에돔, 이 세일산을 거쳐야 되는데, 이것을 거치게 되면은 나라를 가로질러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100% 믿을 수 없는데 나라를 가로질러서 200만이나 되는 사람을 통과시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왕의 대로로 가기를 백성들이 원했지만 이 두 왕국에서는 그것을 허락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이 동편으로 우회해서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성서 지도에 보면은 에시온 개베를 거쳐서 모압 광야 길을 거쳐서 이쪽 동편으로 아주 우회해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보면 에돔이라는 왕국이 있고 모압이라는 왕국이 있는데 이 나라를 가로지르는 이 무역길이 있거든요. 이 무역길이 이 왕의 대로인데 이 왕의 대로를 거쳐서 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대로가 모압을 거쳐서 쭉 이렇게 올라가죠. 라빠를 거쳐서 우리가 방금 봤던 에드레이, 아스타롯을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올라가면 다메섹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왕의 대로 형성되는, 이 왕의 대로를 가면은 길이 좋고 편한데 편하니까 그것을 통과하려고 했지만은 이 왕국들이 거부함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렇게 알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설명이 좀 길어져서 다 끝내지 못했네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9절부터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